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또 본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에 관한 놀라운 깊이 있는 사랑을 성경에 보시면 내가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한다라고 했지만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본인은 이방인의 사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언이나 이것을 듣는 건 참 제가 볼 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로 부르셨는지를 안다는 것은 엄청난 제가 볼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도 각양 큰 교회 해야 될 분이 있고 또 개척교회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본인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고 목회를 하는 것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길로 간다면 많이 힘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고백을 보면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의 제사장이 돼서 이방인을 제물로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개와 돼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겼는데 사도 바울은 이분들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아서 이방인은 성전도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불렀다는 것을 알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대단한 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에 가서 그 가장 큰 우상의 넘쳐나는 곳에 가서 목숨 바쳐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송동교회 성도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드리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제물이 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순전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가져올 때 흠없는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제물이 되도록 어떤 제물? 거룩하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이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8절에서 9절, 10절, 1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얼마나 구약 시편 기자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보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또 뒤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의 주가 돼서 모든 족속의 열방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본인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방인들이 얼마나 너희가 귀한 존재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최순선 권사님 아들이 저희 정치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정치인이 된다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을 볼 때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누구한테 배우기가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정치인 된다는 거 배우기 힘들어요. 정치인과 같이 다녀야지 정치인이 될 수 있어요. 거의 그래요. 추미애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분들이 갑자기 정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판사든 뭐든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정치인의 그냥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정치에 대해서 눈을 띄는 것은 정치인을 가까이에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정치인이 되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러면 정말 정치만 배워, 정치만. 술을 쓰는, 좋지 않은 술을 쓰는 정치만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치인이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미 목동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지를 그걸 보시면 하나님의 왕이 될 사람은 그것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교회 같은 경우는 뭘 보냐? 훌륭한 정치인. 나라가 바뀌어도 정치인.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정치인으로 계속 사는 것은 또 이방 나라 포로로 가서 종으로 가서 정치인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너는 정치인이 돼야 돼 하면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의 다니엘이 어떻게 정치인이 된 것을 아셔야 돼요. 내게 만약에 하나님 너는 왕이 될 상이다, 왕이 될 상이야, 너는 왕이 될 것이야 하면 다윗이나 성경의 히스기야나 이런 왕이 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된 왕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워서 왕이 되는지,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나 이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사도로 세우시고 선지자로 세우시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좀 알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자, 왕 되는 거 하나님이 다 기록해 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해요. 세상 제왕 수업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성경은 바른 왕을, 바르지 않은 왕은 수면이나 어려움 당하는 거 다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바른 왕은 하나님이 그 후대까지 계속 역사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왕이 되고 정치인으로 뭐가 됐는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어려워요. 예전에는 목숨이 경과에 빨리빨리 막 태어나자마자 죽고 했기 때문에 우상이 더 넘친단 말이에요. 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 우상이 넘쳐나요. 지금은 우상을 잘 안
섬기잖아요. 그냥 나만 믿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막 우환이나 환란이나 이거 겪으면 이제 뭐 절에 가고 어려운 닥칠 때 사람들이 그러지. 잘 먹고 배 따뜻하고 뭐 배 부르고 등 따뜻한데 누가 우상을 자꾸 하겠어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그래서 요즘 TV나 이런 데 보면 다 건강에 관한 얘기가 많아요. 그죠? 먹는 것, 뭘 먹으면 어디에 좋다더라. 근데 저는 좀 보수적인지 몰라도 다니엘을 많이 생각해요. 뭐 고기 안 먹어도 10배나도 얼굴에 빛이 나고 지혜를 하나님이 10배나 줬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가 여러분들을 지금은 먹는 거, 입는 거에 혹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면 하나님이 입을 것, 먹을 것. 저기 전사님 보니까 딸이 하나님 뜻대로, 본인이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우리 조정한 사모도 그렇고 먹을 거 입을 거 막 챙겨주잖아요.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저는 이번에 그냥 광고하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얘기하다가 우리 월세를 얘기했나 봐요. 내가 왜 얘기했는지 모르게 얘기했나 봐요. 어떠니 하나님이 사람 통해서 100만 원을 우리 교회에 입금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막 우리는 구걸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도와준다는데 그거 말할 필요는 없지. 하나님 누구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사명을 안다면, 만약 중보 사역자라면 어떤 걸 봐야 돼요? 다니엘의 중보, 느헤미야의 중보, 또 모세의 중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멸하는 요구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련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아니 지옥 가잖아요. 생명책이 지옥이.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렇다고 해서 생명책 지워달라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지우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나 어제 파버려 그런다고 해서 진짜 파는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중보사역자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 또 진노의 아래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중보자예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막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은 알지 못하기 저릅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중보사역자는 봐야 되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뭡니까? 말과 행동. 뒤에 나와요. 18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느니라. 저와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도 이거 없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려면 이게 있어야 되고, 내가 정치인이 된다면 이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면 이것이 있어야 되고, 어떤 평신도라도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한 것 위에는 말하지 아니하기로 감히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뭘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만이 제가 하나님 앞에 감히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 잘하십니까? 못해도 아멘 하셔야 돼요. 잘해도 아멘. 순종 잘하십니까? 아멘은 내가 그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아셨습니까? 무조건 잘하지 않아도 아멘. 무조건 잘하지 못하고 있으면 아멘이야. 그 의미는 하나님, 내가 순종 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행동 보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아멘 하면 저 사람 저렇게 안 하는데 아멘 한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말과 18절 하반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은 어떻게 해서 그게 되는지를 한번 로마서 15장 18절 하반절 그 일은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려 노라나. 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순종하게 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에요. 말과 행위. 온전한 자는 말이 실수가 없는 자.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그런 성품이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행위겠죠. 제가 어제 우리 아들이 나한테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했는데 공감을 못한 게 나한테. 그래서 나는 지금 공감을 잘 못하는구나 생각하고 우리 사모한테 그냥 전적으로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애들하고 조금 오늘도 그냥 얘기할 때 그냥 들어주고 얘기하는 거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막 보니까 간섭하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아직은 그런 만한 그런 그릇이 아직은 덜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모는 잘해서 사모가 또 잘 들어주고 또 공감도 잘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말과 행위. 예수 믿는 말만 잘해라는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그러겠죠? 말도 잘하지만 행동도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 또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표적이 뭐라고 했어요? 표적. 내게 어떤 일에 대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표적이에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얘기를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은 아브라함도 그러고 이삭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다 뭐라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뭐요? 믿지 않은 사람, 이방인들이 볼 때 뭐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돼. 이게 표적이에요. 꼭 뭐 능력, 병 고치고 이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 안 될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기도하면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과 함께하면 뭔가 이루어지고, 저 사람과 함께할 때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하고, 뭔가 믿지 않은 사람이 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저 사람과 같이 기분 나빠.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사의 능력. 기사의 능력,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설득력 있는 말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게 나타나야 돼요. 전도나 이런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게 나타나요. 예수님이 30세까지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지혜도 충만하고 기도 잘하고 지혜도 충만했지만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왜 쓰임 못 받았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지 않았기 때문에 쓰임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다 주고 나서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옷?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제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되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기름 부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선지자라면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선지자로 부름받아서도 기름 붓지 않으면 선지자로 쓰임을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예언만 해주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른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내가 선지자로 부름 받았구나. 직접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에레미야나 다른 엘리사나 이런 사람에게 선지자로 분명히 불을 넣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사람들도 알게 돼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가 안수가 났다고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근데 목사는 목사인데 목사의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기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세상을 하나님의 부름받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도 받고 그 온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이분조차도 거룩하고 전지전능하고 지혜가 충만하신 이분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서 사역을 시작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을 변화시키겠다, 교회를 변화시키겠다, 이 지역을 변화시키겠다 한다면 그런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냥 소꿉장난이야. 그냥 우리끼리 아무리 예언이 대단해도 우리끼리 그냥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기도회를 통해서 이 국민당이 변화되려면 지금의 기도로 이 정도 기도는 세상 말로 간의 기도도 안 가는 기도예요.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또 연합하고 하나가 되면 정말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하게, 더 열심히, 더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로마
로마라는 거기에 로마 통치하에 있는 로마가 아니라 로마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이 힘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때 120명의 신도들이 열흘 동안 오로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10일 동안 그렇게 계속 기도에만 전념했어요. 지금 에즈벌이 그 부흥도 보시면 계속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을 설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가 없는 부흥은 그건 그냥 모양뿐인 부흥이에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기도 없는 부흥은 부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혼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가을 기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다 받아야 돼요. 120명의 신도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연합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다 귀하게 쓰임 받아요. 사도는 사도대로, 일곱 집사는 일곱 집사대로, 다른 집사도 복음도 전하고 역사가 막 일어나고, 또 그들이 기도할 때 가정이 변화되고, 또 그들이 어디에 가서 또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서 기도하면 막 불이 붙고, 그래야지 이 지역의 교회들이 살아나지. 이 교회만 계속 부흥되면 그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전면적인 부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사람만 기도시키는 게 아니라 저격파적으로 계속 목회자만이 아니고 병신도 아닌 사람, 학생들이 불러 모아서 기도시키들이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면 성령과 능력으로 부흥을 받으셔야지 그게 이제 전면적인 부흥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돼요. 지금은 바울 기도회 하잖아요. 근데 힘들잖아요. 저도 다음 기도 막 부르짖고 하는 거 힘들고. 왜 하나님 확 끌어올리는 일이 없잖아요. 아직은.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 혼자만 조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 혼자만 잘나면 아무 소용없어. 그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유대인만 제자로 삼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디모데도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순수한 헬라인도 이방인도 있는데 그들도 귀한 제자가 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대인들이야 성경을 많이 알지만 사도 바울이 그래도 성령에 대한 지식이 해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방인에 가서도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조명을 이사야나 이런 걸 거기 꿰뚫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로서 알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정말 인생 가운데 정말 보화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사도 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정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목숨 걸고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나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부름받은 사도로서 행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 나 혼자 안 되니까. 계속 이방인 교회들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로마가 기독교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바울의 영향력 가운데 됐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이 가서 한 교회, 한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게 했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영성과 그런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잖아요. 사도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바울 기도회뿐만 아니라 성공교회 모든 사람이나 이 각 교회마다 그런 부흥의 불씨가 툭툭 떨어져서 그 교회들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는 곳마다 교회가 기도가 막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는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바로 전면적인 대한민국의 부흥의 시발점을 알리는 역사가 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복음이 어떻게 해요? 편만하게 엄청나게 산불 나는 것처럼 그렇게 건조한 이런 날에 산불 나는 것처럼 순식간에 복음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순식간에 번지는 것이에요. 평만하게. 그 일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 분명히 했잖아요. 들었죠? 10,000명이 모인대요. 10,000명이 모인대요. 믿어지십니까?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루어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루어지는 건 나랑 상관없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이루는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 이루는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입을 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잖아요. 너를 통해서 하리라가 아니라 모임을 통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계속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내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죠? 네.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들이 순종하고 복음이 편만하게 되는 것은 말과 행위와 또 성령의 능력뿐만 아니라 표적과 또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됐다는 것을 이제 우리 알았으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복음이 편만하게 이 구미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까지 편만하게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